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문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이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저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산과 들로 나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나날이 변하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생활은 많이 편해지고 저희들의 일상생활의 모습도 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전보다 더 행복하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급격히 와해되고 새로운 것만이 좋다고 하는 풍조가 이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7월과 8월은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달입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은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 학교가 계획되어 있고 8월에는 청년부의 국내 단기 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몸이 성장하면서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짊어질
귀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2023년도 표를 예배의 간격을 사모하라로 정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 전력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간마다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금년 한 해 저희들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냄을 더디하고 온유하고 봉사하며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충성된 주의 청지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오니 우리 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종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권사의 원래회가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이사분기 직원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3년도 교육부 여름사역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은혜에 충만한 여름사역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름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소망관에서 있습니다. 기타 모임과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가족반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나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박미라.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진행하는 새가족부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3년 7월 2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후암백합교회 담임목사 김선인 대독. 담임 목사님께서 수료증과 선물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자인 주정래 권사님께서 꽃다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가족반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13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와 예물과 또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 주셔서 남은 또 6개월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켜보면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과 삶을 살피어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물질의 연약함으로 남몰래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삶의 형편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서 때에 맞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 중에 있고 연약함 중에 있어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7, 8월에 특별히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장마가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품어주시고 은혜의 장중 안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에가 있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환백각교회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고 또 예배드리는 날이죠. 생각해 보면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2023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남은 6개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곳에 감사의 제목이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참 은혜가 되었는데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감사하는 거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을 계속 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19절에 좀 보시면 19절 이렇게 시작해요. 19절 보실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다 하니까 지난주에 앞에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마지막 일주일인데요. 매일매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20장 1절에 보면 그 말씀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 장로 지도자들이 예수님 쫓아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 무슨 권위로 성전을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매일매일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과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역으로 질문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땅으로부터냐?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에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자니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땅으로부터다라고 대답하자니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발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얼버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럼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9절에서 18절의 비유를 통해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대답하는 말씀이 9절에서 18절, 소위 말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어요. 소출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어서 그 포도원의 소출 일부를 주인에게 돌릴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죠.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마땅히 주인이 보낸 종을 대접하고 주인에게 합당한 포도원의 소출을 돌려야 되는데 그를 학대하고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주인이 마지막에는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대하리라.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저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니 저를 죽이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거기서 죽이게 되죠. 그러니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이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사역과 일은 아들의 권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신 것임을 대답한 것이고 또한 아들의 권위로 이 땅에 와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이 그 악한 포도원 농부와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지금 배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절 다시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임을 알았다. 포도원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인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야.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일하는 사람들임을, 즉 성전에서 일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자들임을 예수님이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걸 지금 자기들을 가리켜서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표적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표적 설교.
어떤 분들은 설교자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표적 설교해. 맨날 말씀을 갖고 쳐. 나들으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누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했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표적 설교의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표적 설교의 원조시고 대가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따지고 보면 모든 설교는 다 표적 설교예요. 그러면 그 표적의 대상이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표적 설교예요. 나를 관역 삼고 나를 표적 삼아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이집사님, 김권사님 드리는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분이 있어요. 야, 이 설교는 진짜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야, 이 설교는 우리 구역에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설교를 자꾸 듣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나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표적 삼고 관역 삼고 목표 삼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비유의 설교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죠? 회개했어야 되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악한 농부였습니다. 제가 악한 농부였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헌신하지만 제가 악한 농부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개는 안 하고 19절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20절에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엉뚱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잡으려고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매주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뭐라고 설교했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표적 설교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살려주십시오 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를 우리 하나님이 달리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2장 37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동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여러분 스데반도 베드로와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메시지의 핵심도 베드로와 똑같은 핵심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볼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 설교 역시 표적 설교예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못살게 굴고 했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를 가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전할 때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스데반이 전할 때는 마음에 찔렸지만 이를 갈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화가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돈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통회하고 제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잡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책잡고자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똑같죠. 똑같은 표적 설교입니다. 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회개의 역사가, 한쪽에서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똑같이 선포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 상태의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떨기와 같이,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 그러면서 옥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옥토다. 그런 마음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열매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반응하고 열매 맺는 삶. 말씀을 내 입맛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갖다 쓰고 그리고 말씀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튜닝되고 조율되고 조정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연이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심령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분과 대화하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심령이 썩고 강팍해지고 결국엔 예수님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 어떤 태도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리, 창기, 그때 당시에 다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나를 표적 삼고 나를 관역 삼아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지금 비유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19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잡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 번도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두려워한다 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식하지 않아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할 때도 역시 사람들 눈치를 살피고 얼버무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관심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거기만 신경 쓰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죠. 자, 20절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해하려고 책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마음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어떻게든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마음이 속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겉으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21절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야, 진짜 역겹죠.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고백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될 것 아니에요. 속으로는 예수님을 책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칭찬하는 거죠. 립서비스 하는 거죠. 당신은 진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이들의 이 입에 발린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불쾌하고 오히려 안타까워 하셨겠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할 때 야, 이 말이 진짜 마음으로 담아서 칭찬하는 말인지 아니면 속은 아닌데 그냥 립서비스 하는 건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주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를 보면 너무나도 달라요. 예수님은 아첨하지 않으셨어요. 빈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눈치 보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종교 지도자라고 자꾸 부딪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아세요. 제 명을 제가 더 재촉하는 것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십자가 져주셨어요. 결국엔 십자가 지실 때 하기 싫어서 억지로, 싫은데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겉 모양이나 말이나 중심이 같으셨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겉과 속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 닮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물질 드리고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살피세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지난 6개월, 반년 동안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지.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간계를 아셨다, 속마음을 아셨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감사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부자의 많은 예물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를 향하여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과 제사 내가 역겹다, 신물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삶이 담겨 있지 않고 그냥 껍데기로만 하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와 드림과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서부터 드려지는 예배와 예물 드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삶을 살피고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해요. 마음을 다와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드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22절 또 볼게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바치지 말아야 되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심이었고 논쟁거리였어요. 친로마 정권에 속해 있던 사람들 헤롯 땅을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세금 바쳐야 된다. 반로마 정권에 있는 사람들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을 깨하려고 하는 안 된다, 바치는 건 매국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 앞에는 이 헤롯 당원과 열심당원이 함께 섞여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그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해방하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줄 메시아로 기대해서 환영했잖아요. 왕으로 환영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일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팍 꺾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로마에 붙어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반감을 사겠죠. 반대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말하면 역시 이 사람은 로마의 반기를 들은 역모의 무리다라고 몰고 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이 질문은 손해볼 것이 없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 올가매해서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람이 정말 못됐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시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23절부터 또 볼까요?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입니다. 은화.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로마 황제는 신적인 존재,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여기 누구 형상이 있냐?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세금 내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세금 내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이걸 세금 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라고 해석하면 뒤에 26절에 분명히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동요가. 열심당원이든 헤롯당원이든 뭔가 동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무도 대답하거나 책잡거나 비난하지 못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침묵했어요. 이 말은 세금을 내란 말도 아니고 내지 말란 말도 아니고 너희가 이 데나리온이 로마 황제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이 데나리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 데나리온을 준 자가 로마 황제면 로마 황제에게 합당한 세금을 내고 너희에게 이 데나리온 물질을 준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의 신념을 따라 너희들이 선택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도 책 잡힐 수밖에 없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의 공을 누구에게 다시 넘겨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넘겨주는 것이죠.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데나리온에 보면 데나리온이 왜 가이사의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그 데나리온 은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맞나요?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가이사의 이미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건 하나님의 것.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소속과 소유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소유권이.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가 어디에 새겨져 있나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새겨져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심이라.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즉 주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속한 자요 주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바쳐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의미요 보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쓰임 받는 것. 나의 인생,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본받고자 매일매일 살펴보는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와 의미와 보람으로 느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많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는 쉬운데, 그런데 내 삶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몸을 나를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기는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그 고백에 합당하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몸과 나의 삶을 들여 주님 앞에 드리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말과 삶에 괴리감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과 삶이 일치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명하셨을까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 주일, 너희들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1조를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하나를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10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한 개를 올려드리는 거죠. 즉, 너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바쁘지만 우리가 몸을 들여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 나의 시간도 물질도 몸도 생명도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고 쓰임받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으로 여기고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드리면서도 예배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몸을 들여 희생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가 넘쳐요. 내 속에, 심령 속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드리면서도 예배하면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불평. 바라기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그래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요, 가사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종교인들은 겉과 속이 달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겉과 속이 항상 동일하셨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긍휼을 베풀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여서 주시는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진실되게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 같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주님 같기를 원합니다. 겉모양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표적 삼으시고 관역 삼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종교인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 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고 바쳐져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의 조건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열어갈 때에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를 위해서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